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름으로 그 빛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로 이름나 있는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이 1977년 7월 13일에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변전소가 벼락에 맞으면서 이 정전이 일어났는데 그게 복구가 되는 게 쉽게 되지 않아요. 한 25시간이나 복구가 안 됐습니다. 완전히 8시 30분에 정전이 일어났는데 그 순간부터 갑자기 암흑의 천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그냥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00개의 점포가 완전히 다 틀리고 완전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진압하는 경찰들이 550명이나 부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3,800명이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암흑천지가 돼가지고 무법천지가 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막 화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손해액을 그 당시로 했을 때, 지금 42년 전이에요. 그 당시로 했을 때 3억 1천만 달러, 천문학적인 그 금액이 손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약 한 1,000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빨리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멈춰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밤이 무서운 거예요. 이 땅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이 땅은 날이 갈수록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두려워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정말 진정한 참된 빛이 이 땅에 비추어지는 겁니다. 이 어둠이 물러가는 이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가장 간절히 원하고 고대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46절 말씀에서 나는 빛으로 왔나니, 빛으로 이 땅에 왔다고, 세상에 왔다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건만,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둠 속에서 즐기고 있는, 어둠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빛으로 왔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다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냥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빛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왔을 때에 이 어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악하고 추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낼 때에 이전까지는 어두운 줄 몰랐던 것들이 어두운 것인지를, 제약된 것인지를 알게 만들어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거부했던 존재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거룩한 척,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빛이 확 비치게 되니까 그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외식적인 모습들이,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합니다. 결국은 이들은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로 불렀던 세리보다도 못한 죄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세리들은
죄인들의 대명사로 불렸고, 정말 그랬지만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이러한 존재로 서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소망이지만은, 이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 들을 때에, 당장 여러분들이 딱 들을 때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아멘 했는데요, 사실 나한테 직접적으로 딱 그게 꽂힐 때에 많은 경우가 거부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회개할 거 있다고? 이만하면 됐지 뭘 그래. 나보다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이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어. 나는 남한테 욕먹는 소리 안 듣고 살아가고 있어. 내가 뭔 문제라고 그래.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가 죄 없는 존재고 내가 문제 없는 존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것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되면요, 이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세상에 저 나쁜 놈들, 저 악한 놈들, 저들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 나 때문이라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나의 죄악된 옛 사람이 죽은 겁니다. 나의 여러 가지 죄악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가장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고 놀라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실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나에게는 얼마나 수하고 더러운 것이 많은지 몰라요. 영국의 레인즈 파크 한인교회에 건재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려움을 크게 하면서 굉장히 사업이 잘 되어나가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유학생 선교에 바로 코스타 이제 수련회 강사로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 간증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내용 중에 이러한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닌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뭐 저녁에 할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이 포르노이즈 하는 그 영화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꾸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포르노이즈 보니까 뭐 자리 아무 문제 없이 봤어요. 내가 뭐 딴 여자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간접적으로 뭐 이 정도 즐기는 거야 뭐 문제가 있어.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그렇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희한한 것은요, 출장만 갔다 오면 이런저런 일이 자꾸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그게 반복적으로 자꾸 터지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대체 출장만 갔다 오면 왜 일이 터집니까? 마음에 찔리는 게 혹시 그것 때문입니까? 찔리면 맞아요. 찔리는 그게 맞는데 그것 때문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 이게 진짜 이거 만든다 그러면 내가 그러지만 나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3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참, 그게 뭐 미련을 가질 거라고 미련스럽게 3번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는 상태로 갔어요. 갔는데 첫 번째 일이 뻥 터지는 거예요.
아이, 그냥 생긴 일이 생긴 거겠지. 두 번째도 끓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 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싫어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시는군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 일을 계속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버릇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학생들, 막 젊음에 피를 끓고 있는 유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살아왔는데 이 유학생들이 막 회개의 도가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했나. 이거는 특정한 하나의 어떠한 간증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요,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거 거짓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 다 적당하게 거짓말하며 넘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제시하자면 시간이 그렇죠. 각자 다른 가려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칠 때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어둠의 일이고 빛 가운데 나오라는 주님의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첫 번째 어둠에 안 다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자, 여기서 여러분,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따른다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다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출발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러면요, 이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믿음의 고백했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나 참석하고 그냥 맹송맹송하게 그냥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 삶이 그러한 삶으로 이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뭐라고요? 자기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나의 헛된 마음을 꺾어야 됩니다. 나의 여러 가지 이기심을 꺾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 꺾어지지 않을 때에, 자기 부인하지 않을 때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한다면요, 빛 대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방해가 누군가 하면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알고 보면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이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십자가, 이 고난, 희생, 포기, 이것을 감수해야 돼요. 십자가 다 던져버리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냐, 나 이런 거 싫어, 다 던져버리면 주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르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분명히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얘 마음이 답답하고 왜 컬컬하고 시원함이 없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나에게 전체가 평화가 주어진다 그러고 기쁨이 주어진다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그거 한번 고민 안 해봤나요? 그 정도 우리 고민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안 따랐기 때문이에요. 주님 제대로 따라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져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진짜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늘 항상 수박 그달기라면서 어떻게 수박 안에 있는 진짜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을 형식적으로 따르면서 어떻게 주님의 진짜 은혜를 내가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신비적인 모습으로 막 빛을 환한 빛을 비치면서 따라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신비적인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 비추는가 하면요, 말씀으로 비추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환하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그 빛을 우리는 따라갈 때에 이 빛이 확 비치는 동안에 뭐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 죄가 뭔지가 드러나요. 그동안 몰랐는데 주님의 말씀의 빛이 확 비치니까 저게 죄가 맞네, 저게 더러운 것 맞네, 저거 주님이 싫어하는 것 맞네. 주님의 환한 말씀의 빛이 비춰서 앞길을 인도해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뭔지, 여러 가지 제약된 것이 뭔지, 여러 가지 헛된 게 뭔지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빛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이 한참일 때에 존 칼빈은 제네바를 중심으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펼쳐나갔습니다. 그 제약의 도시, 그 도시를 성시화하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이제 그 도시를 막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었는지 몰라요.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끊임없는 집념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목숨 걸고 한 결과 그 제네바시가 정말 거룩한 도시로 바뀐 거예요. 거룩한 도시로 바뀐 거예요. 바뀌고 난 후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모든 제네바 시민은 일주일에 6번 말씀, 그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일날 듣는 말. 일주일에 6번은 말씀을 듣도록 하는 그런 것을 완전히 제도화시켜버렸어요. 아마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으면 그 제네바시는 계속 지금까지 거룩한 도시로 성시화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말씀 달랑 듣고 난 후에 나는 빛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생각 착각이에요. 이 세상은 온통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어두운 가운데 길을 걸어가면서 딸랑 24시간 길을 걸어가는데 1시간 동안 빛 비추고 어떻게 24시간, 그 23시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23시간은 어둠에 지낼 겁니까? 6일 동안 있는데 딸랑 하루 그냥 1시간 정도 설교 듣고 난 후에, 그러고 난 후에 그럼 6일 동안 어떻게 살 겁니까? 어둠 속에 헤맬 겁니까? 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빛을 매일같이 비추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비칠 때에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에 등을 달고 살아가요. 발에 등을 달고 내 길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될 거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늘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이고, 그거야 목사님들 같은 성직자들이 아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방황하지 않고 빛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벤트라라는 작은 도시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 온 이 가정에 두 자녀 남매가 있어요. 남매가 안타깝게도 둘 다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어머니가 이 싸우고 난 후에 얼마간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요 지금 밖으로 나와서 지금 우리가 우측으로 돌고 있지? 우측으로 돌면서 좀 이 정도 오면 여기에 계단이 지금 3개가 있어. 여기 조심해야 돼. 자, 이쪽으로 돌아서 좌측으로 가지? 이쪽 가는 길에 여기에는 뭐가 있어? 또 여기에는 마켓이 또 있거든? 마켓으로 올라갈 때는 지금 계단이 3개가 있단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바로 쭉 앞으로 가는 그 길은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야. 여기는 사거리야. 이렇게 설명을 막 낱낱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통 부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 수일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늘 항상 같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미 아이들은 많이 컸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가르쳐 줬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둘만 남았는데 외출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외출해가 딱 나가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들의 이름이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전혀 못 보는 게 아니에요. 흐릿하게 큰 물체들은 보여요. 흐릿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 누나인 게일은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러한 누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외출을 했는데 조금 보인다는 이 아들은 막 천방지축으로 막 뛰는 거예요. 좀 보인다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걸려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막 그냥 아우성을 치고 조금 보인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리 넘어지고 이리 부딪히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자기는 누나보다가 좀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자랑 삼아가지고 그걸 막 드러내듯이 막 그렇게 하면서도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오전에 외출을 할 일이 생겼어요. 둘이 외출하는데 밖에 딱 나왔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낀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게. 이게 멀쩡한 눈을 가진 사람들도
안개가 껴서 잘 안 보이는데, 시야가 없는, 안 되는데, 이 완전히 그냥 거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안개 끼니까 그냥 암흑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다니엘은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가 조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엄마가 말할 때에 엄마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어. 엄마 저렇게 말해도 괜찮아. 나는 저거 몰라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누나 게일은 전혀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엄마가 말하는 것을 계속 귀담아 듣고 세밀하게 새기고 하나하나 그 발자국 맞춰가지고 여쯤 하면 그 계단이 닿을 때 탁탁 맞춘 거예요. 이제 안개가 낀 그날 이 동생은 엉금엉금 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누나의 손에 잡혀가지고 딸려가는 이러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게일은 안개가 끼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어머니가 한 말이, 어머니의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 속에다가 딱 두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밖은 어둡지만은 실제로 자신의 모든 앞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뭐를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조금 경험했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터져가지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나의 진정한 빛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비추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그 말씀에 따라갈 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움과 캄캄함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갈 길은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빛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세요. 주의 말씀을 늘 따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참 보세요. 참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얼마나 어둠이 뒤덮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세상을 가만히 이 사회를 생각하면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정말 괜한 말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면요 이 나라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러한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도 당장은 나한테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야. 당장 나한테 사는데 불편함 없어. 내가 누리는데 문제가 없어.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요. 이렇게 될수록요, 이 땅은 점점 더 어두워질 거예요. 그 어둠이 나에게 어느 순간에 확 몰아닥치게 될 겁니다. 그때 후회해본들 늦었습니다. 나에게 지금 현재 나는 사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고 이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에 빛을 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빛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비추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날마다 내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날마다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이며 이 땅은 점점점 밝아지며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그 빛 대신 주님을 날마다 전가하는 복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